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혹시 할렐루야라는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조금만 더 깊게 고백하면, 조금만 더 새롭게 묵상한다면 이러한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제가 그 감리사님께서 기도 중에 받으신 그 제목들을 적어왔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니 이 대전 지방과 나아가 최고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할렐루야가 선포되는 것이죠. 저의 할렐루야는요 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인지 잘 아셔서 안 물어보고 넘어가서, 아멘은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선포가 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제 삶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담긴 두 글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뭇가지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다양한 성향과 또 성격과 특징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칭할 때 그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요즘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 또 마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물난리로 고통하는 홍수의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 시대, 또 예배의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참된 영적인 예배를 위해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마땅한, 나무에 붙어 있도록 창조된 가지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이 가지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뭇가지의 정체성은 그 가지 자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그 정체성을 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나쁜 열매를 맺어 간다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 다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저희 경은자매는 퇴근하고 식사도 못하고 왔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육적인 양식도 포기하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 양식을 구하러 오신 귀한 예배자 계십니까? 어쨌든 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될 때 주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데, 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밥을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저녁 금식을 해서 약간 밥만 생각해도 맛있어 보이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윤기가 흐르는 밥알이 옷에 붙어 있어서 지금 설교 중인 이 자리에 지금 이 옷에 붙어 있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힘을 줬던 그 밥알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밥풀이 되는 것입니다. 밥알이 있어야 할 그 밥그릇의 자리, 또 식사의 자리를 벗어날 때 이 밥이 부끄러운 밥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믿으십니까? 붙어있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서 그 정체성이 곧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맺어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에 거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하여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나무가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도나무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나게 쉽고 간단한 원리를 살아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로, 또 때로는 삶이 너무 분주하고 삶이 너무 고단하고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포도나무가 아닌 더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사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회귀하고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가지는 붙은 대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가지는 붙은 대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정체성과 위치를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소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이 저에겐 참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인가 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보다 싶어서 힘든 시기가 있을 때에도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몇몇 이렇게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선명하게 나는 것은 수련회에서 고3 친구였던 것 같아요. 고3의 수능을 앞두고 수련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수련회의 시간들을 지내고 얼마 후에 그 친구의 여동생, 중3, 거의 사춘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있는 여동생이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잘 교회를 나오지 않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제가 신기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우리 오빠가요 수련회를 다녀오고 변화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는 참 전도의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화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해서 정말 삶이 변해진 삶을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가족조차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놀래서 왜 그렇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교회에 쫓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는 이렇게 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함께 마음껏 누리고 그 진리 가운데 변화된 삶을 증거하고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되는구나.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라옵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이 대성교회의 마중물과 같은 한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가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해가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해가고, 또 내가 보지 않았고 다가가지 않았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를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더욱더 손질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배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열매 맺는 그 가지를 찾으시고, 또 기쁨으로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손질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더욱더 열매 맺기 원하고 소망하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최선의 그 열매가 작으나 크나,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천하나 귀하나,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된 사명과 소명을 위해 최선으로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가지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가는 가지만 된다면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더욱 열매 맺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아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15장 8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최고의 방법,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방법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가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에는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가 아닌, 우리를 나무가 아닌 가지로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 가라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구절이고 너무나 쉬운 원리이며 진리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큰 곳에 더욱더 시기질투하며 더 크게 역사하고 시험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방해하고 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악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기에 쉬운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야 할 열매들이 많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드릴 게 거룩한 열매는커녕 회개의 눈물밖에 없네요. 너무 죄송해서 그 눈물조차 흘리는 게 죄송해서 눈물조차 훔치고 있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가지된 사명과 소명으로 가지의 소망을 품으며 주님, 제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보다 때로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또렷이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접붙여진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당연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속회가, 그러한 여선교회가, 그러한 남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가지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또 빈들에서 걸어갈 때에도, 그때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절망의 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때, 소망의 때이며 믿음의 열매가 시작되는 때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아직 빈 자리가 많지만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접붙여진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변화한 삶의 열매로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나의 거룩한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 궁금합니다 하며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지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과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